자, 오늘 본문 말씀이 36절 말씀부터입니다만 3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 말씀도 역시 그렇게 보존되되 사랑이라는 양식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이요, 이 명령은 이은과 같은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반석이 그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를 만든대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주보다 값이 큰 거예요. 태양계도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구의 존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차에 우리를 얹어 놓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처음엔 컴퓨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컴퓨터 다음에 바코드, 그 다음에 베리칩, 또 그 다음에 요즘 뭐가 등장을 해? AI. 이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 자체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는, 물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로마의 황제들로 이어지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전적으로 핍박했던 세력들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는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 있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물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으로 접근하는 하나님 말씀은 거의 미스가 많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 러스트, 그리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때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는 것은 미혹이요, 모른다는데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미혹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이 37절 말씀 이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데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너무 일상적이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 그때를 알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예?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는데 노아 홍수 때는 뭐라고 그랬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7일이면. 그래서 알아서 몰랐어요, 노아가.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너희는 자신이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그러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때 해산의 고통이 느닷없이 갑자기 짠 와서 출산을 해요? 아니면 그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 오실 때 전조 현상들이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전조 현상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칠 때가 올 것이니 아직은 아니지만 전조 현상이래.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야 돼.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전조 현상이 있지만 모르긴 몰라. 그 어떡하란 말이야. 자,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문장이죠 오늘 본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조 현상이 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그날과 그 시는 몰라. 모르지만 그것에 관심 갖지 마. 그러나 네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깨어있으면 그날을 전조현상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전조를 말씀하신 것은 그 전조가 있을 때에 아직은 때는 아니지만 전조가 있으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깨닫는 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어둠에 있으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양심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알아듣게 하는 것이 그날과 그 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듣게 하냐? 그날과 그 시는 이때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동의가 되는 것이 성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써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 2000여 년 전에 90년도에 그 요한계시록을 90년대에 기록을 했으니까 약 2000여 년 정도에도 사도 요한도 그날과 그 시는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목소리가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재적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실제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깨어있다는 말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 요식행위로만 율법적으로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주님 오실 날이 아직 AI 세계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충분히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AI가 이제 자기 음성을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자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모든 화폐 구조를 장악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 회개하면 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때에 관심 갖지 말래. 항상 범사에 끼어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삽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내가 그때가 되면 그때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슬기에 있는 5처녀는 항상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목소리가 들린 순간에 그때 기름을 사러 가겠다고 서두른 사람들은 갔다 와 보니까 문이 닫혔어.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아. 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잘 준비되어지는 항상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소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전에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내가 피눈물을 쏟으며 회개해서 구원은 받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리적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받는 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관계가 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평소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자는 복되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눈 이것들이 신비에 새겨져 있다가 때를 따라서 그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말씀,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장으로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으로. 그러므로 항상 껴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는 사람 곧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의 음성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번개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등 소리 함께 있는 거지.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엘리야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뜨거운 불과 용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요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천지 계획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바람이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섬세한 소리가 나를 툭 치고 가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뭐지? 반응하게 돼 있어. 깨어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자꾸 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내 손을 탁 치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 신부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손을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탁 치고 가.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뭐 쳤는지 안 쳤는지 반응 없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손 위에 손을 이렇게 얹었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놀라기도 할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그게 신랑이라면 기다리던 예수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빛에 속했으므로 우리는 그때 전조현상을 보며 깨어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전조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향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에 속겠습니까? 어둠에 속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 어린이 중에 그런 데잖아요. 아버지 그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때로는 굽어고 도는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환란이 지나면 환란 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전투하면 전투 후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를 맞으실 때 싸우세요.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기면 성업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른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난 싸우기 싫어. 쳐들어오는데 왜 안 싸워요? 싸워야 이기지. 난 싸우기 싫어. 난 항복하고 말 것이에요. 엄마, 아빠, 나도 싸우기 싫어도 싸워. 왜 싸우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난 이겨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야. 신부된 자의 양심인 것이야. 싸워야 될 것을 싸우는 것이야. 부정한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야. 그런데 이 권리를 버려버리면 그것이 믿는 자냐 이 말이야. 정복하고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예수 피소를 그렇게 듣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여러분은 격려받아야 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온갖 아름다운 말하면 거기에 뿅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가 없으면 믿음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 역사야. 깨달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얼마나 지성을 자극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지성에 예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지성이면 메마른 지성이야. 응?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기근이 아니라고 그랬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랬어. 정신 차려요.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려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세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들려지는데 왜 나는 충성하느냐 하면 요식행위로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만한 역할은 해야 돼. 객꾼들의 모임들 속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색을 갖추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 돼. 기도해야 돼. 모든 사람이 보는 거리에 서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하고 10의 2조를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탐욕을 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실 때,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는 애 때문에 나는 담력을 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란데 내가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바보야 바보.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걸로 자기 신앙의 표식으로 삼는 게 바보야 바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했다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말며 권위가 주어져. 권위로 승부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나니 아멘. 전쟁에 승리해서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야. 하나님에게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의 죽을 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니까. 은하수야 있으라니까 빛이 있다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성 있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땡이나 동등땡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건이 항상 마음에 있어.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탐욕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을 보니 세상에 용서받을 것이 없겠구나. 왜? 세상에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들의 피값만큼 큰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주셨으니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일어서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담력을 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없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일어설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면 무슨 죄를 짓고 뻔뻔하게 그렇게 안 하죠.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인죄도 용서해 주시고 도둑질한 죄도 용서, 가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든 하나님이 흰눈같이 먹물같이 거물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뭐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바라볼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뛰며 걷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위험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죽음도 사망도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누가 나를 희롱하겠느냐? 담력을 얻는 거죠. 이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만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교통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양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셔야 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더듬어 가봐. 내가 이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예수 피에 내 마음이 고정돼야 되겠다. 다른 소리는 다 객적인 소리야. 세상의 과학적인 소리도 객적인 소리는 아니겠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예수 피를 증거하는데 이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지식이 예수 피보다 앞서면 틀린 것이에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붙들려고 하는 사람, 항상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는 피할 길이 없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 그 배경에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이요, 겉에서 볼 때는 이 제사장 무리지만 요한이 볼 때는 그들의 백그라운드에는 마귀 권세가 있었고 진노의 미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진노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뭐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아 죄에 있는 것들을 회개해라. 마귀로부터 멀어져라. 그래서 진노로부터 벗어나라. 그런데 마귀로부터 진노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절대로 필요하니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뭐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천국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가짜게 들려지면 안 돼. 들려줘야 돼. 제가 가다 한번 태국에서도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놀라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해지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유명한 목사님과 친하다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둘이 맷돌을 갈다가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스타 목사님과 함께 맷돌 갈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림 받는데 같이 밭을 갈고 있다가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유명한 목사님과 같이 갔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는데 누가 들림 받는 거야? 그 목사님은 들림 받아 당신 남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명한 목사님에게 걸지 마. 교단에 걸지 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야. 그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레이마 영상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저 미련한 길 가네 해도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나는 이 길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에서 열흘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며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환자구만 환자. 제정신이야?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뭔 짓이야? 아 교회 다니면 가정을 더 충실히 여겨야지. 그러나 성령이 주신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식사하다 말고 어느 날 내 자녀들과 내 신랑은 두고 나만 혼자 휴거당하면 나 혼자 들린당하면 그날의 아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그 슬픔을 그날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함께 들림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적인 길은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뭐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대. 깨달을 수 없대. 아멘.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는 것이야. 여러분 영의 생각에 민첩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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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그날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너가 나 믿었냐고 물을 때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교리적 믿음이 되면 안 돼. 그 믿음이 인격적으로 믿음이어야 돼. 네가 정말로 나를 믿었냐고 물을 때 너 자신을 부인해래. 맡겨진 십자가 바로 지고 나를 쫓으래. 할렐루야. 부인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 고집 부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야. 믿는다고 침 튀도록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거짓되고 의식되고 나는 내가만 봐도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 크고도 큽니다. 정말 크고도 큽니다. 나는 그 크고도 크신 사랑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자랑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너는 항상 다른 것보다 내가 널 위해서 죽임당했다는 사실 앞에 너 자신을 내려놨지. 그것이 네 양심이었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도 넌 그 길이 더 편했지. 나와 동행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지. 왜? 양심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아멘. 신부의 믿음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깨어 있어라. 아멘. 기름등 불 준비하라. 여러분 들림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 되셔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충성해야 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